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릅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인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목사가 2023년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금빛, 푸른빛, 붉은빛이 살아 숨쉬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6년, 바로 지금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몰락, 3일간의 하늘의 침묵, 그리고 한국이 마주할 두 갈래 길. 왜 하늘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 메시지를 맡겼을까요? 오늘 그 예언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이 예언을 전한 사람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데이비드 윌슨,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교회를 이끄는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한국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한국 음식조차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한반도는 그저 뉴스에서 가끔 스쳐 지나가는 먼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윌슨 목사는 평소처럼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희미한 촛불, 그리고 익숙한 침묵.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어깨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윌슨 목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 몸을 통해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와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파괴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금빛과 푸른빛, 그리고 붉은빛이 서로 어우러지며 숨을 쉬듯 맥박쳤습니다. 마치 심장처럼, 마치 무언가가 태어나려는 것처럼. 윌슨 목사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의 불이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 불은 태울 수도 있고 비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지도 위에 떠오른 숫자들, 시계처럼 돌아가는 빛의 바늘. 그 바늘이 가리킨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해입니다. 윌슨 목사는 땀에 젖은 채로 기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윌슨 목사가 본 것은 단순한 지도와 불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목사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던 그의 눈앞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탑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그 균열은 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탑은 무너졌습니다. 윌슨 목사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한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권력. 이것은 정치적 예측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영적 상징이었습니다. 현재의 권력 구조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 자리가 비게 된다는 것.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먼지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가진 그런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낸 사람에게서 나오는 깊은 울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윌슨 목사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의 오른쪽 손목이었습니다. 그곳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이미 아물었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 윌슨 목사는 그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인물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표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들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양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찢으려 해도 찢어지지 않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두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은 뒤를 가리켰습니다. 지나온 역사, 조상들의 지혜, 잊혀져가는 전통. 오른손은 앞을 가리켰습니다. 다가올 시대, 새로운 가능성.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 이 인물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윌슨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하는 자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온 민족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환상 속에서 그 인물의 앞에 두 개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 두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윌슨 목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기로입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 앞에 두 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윌슨 목사는 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 인물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통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 길 모두 처음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좁은 통로였습니다. 입구는 어두웠습니다. 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저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윌슨 목사가 그 길을 계속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길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멈추지 않자 그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길은 진실의 길이었습니다. 가짜가 벗겨지는 길. 오랫동안 덮여있던 거짓이 드러나는 길. 남과 북을 갈라놓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는 참된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은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금빛 조명이 반짝였고 넓은 대리석 바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길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걷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길 끝에는 거대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슨 목사는 그 궁전에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전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비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말하고 있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문 뒤에는 차가운 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문. 풍요 속의 감옥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번영. 그것이 두 번째 길의 끝이었습니다. 윌슨 목사는 이 환상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국민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백성이 진실을 원하면 지도자도 진실의 길로 향합니다. 백성이 거짓된 안락함에 취해 있으면 지도자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윌슨 목사가 가장 충격을 받은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날이 옵니다. 윌슨 목사의 예언 중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이 닫힌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올여름 사흘 동안 하늘이 침묵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징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을 지켜온 사람도,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던 사람도 그 사흘 동안만큼은 완전한 고요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윌슨 목사는 그 침묵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
버림받은 것 같은 공허함.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윌슨 목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침묵은 심판이 아니라 준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늘의 음성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면 어디선가 힘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민낯과 마주해야 합니다. 숨겨왔던 두려움, 외면했던 상처, 인정하기 싫었던 나약함, 하늘의 침묵은 영적 재시작입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오는 위로가 없을 때 우리는 안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윌슨 목사는 그 기간 동안 벌어질 일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평생 하늘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거리에는 불안이 퍼집니다. 어떤 이들은 울부짖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어떤 이들은 포기합니다. 영적 한기가 온 나라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들, 응답이 없어도 무릎을 꿇는 사람들, 빛이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윌슨 목사는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그 불씨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사흘 후, 이 땅에는 새로운 구분선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38선 같은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윌슨 목사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하나의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우리가 아는 그 경계선과 전혀 달랐습니다. 군인도 없고 철조망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이 선은 살아있는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을 나눕니다. 한쪽에는 침묵의 사흘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늘이 멀게 느껴져도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여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기도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 의식은 지켰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던 사람들. 침묵의 시간 동안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윌슨 목사가 계속 바라보자 그 붉은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어떤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의 위치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선이 물러났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많아지면 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한강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갈라진 땅 위에 물고기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메마를 때 강도 함께 마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면에서 한강은 넘쳐 흘렀습니다. 맑은 물이 강둑을 넘어 주변을 적셨습니다. 그 물에 손을 담그면 상처가 나았습니다. 백성이 깨어날 때 강은 치유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숫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올해라는 시간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를 풀어보면 2과 6입니다. 2은 선택의 양면성입니다. 두 갈래 길, 두 가지 가능성. 항상 우리 앞에 놓인 결정의 순간들. 6은 인간의 불완전함입니다. 완성을 뜻하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13년 전에 시작된 순환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때 심어진 씨앗이 올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이었다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이었다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슨 목사는 끝까지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예언의 끝은 어둠이 아니라고. 윌슨 목사의 마지막 환상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둠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작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또 하나. 그런데 그 불빛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속삭이는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빛들 사이로 금빛 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빛과 부산의 빛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빛과 광주의 빛이 만났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그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빛의 그물은 한반도를 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서쪽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뻗어갔습니다. 윌슨 목사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대륙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 윌슨 목사는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외워서 읊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말로 하늘과 대화하십시오. 둘째,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 속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것이 항상 참된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곳에 진짜 빛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윌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땅의 백성이 겸손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이웃 나라들과의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아픔, 일본과의 아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빛으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 내 안에 빛을 밝혀라.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을 소재로 한 영적 성찰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